성경 제목을 살펴봅시다. 해봅시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헤롯의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선교의 역사가 이제 이방인이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로 그 중심이 옮겨지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또 1차 전도 기간 중에 또 다녔던 그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름은 같지만 아무튼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중심이 되게 되는데, 사도행전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며, 이때의 중심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고 중심 사역자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후반부인 13장부터 28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이방 땅에, 끝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로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고 처음으로 전도여행을 떠난 1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로 나누게 됩니다. 앞으로 살펴볼 터인데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선교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조건 한다고 선교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될 선교의 원칙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누가 보냈습니까? 2절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 아무튼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누구를 따로 세워라? 바나바와 바울을. 할렐루야. 그리고선 저들에게 안수하여 파송했다. 3절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시도디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로에 갔어. 할렐루야. 아무튼 선교사를 택하신 분도 누구셔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저들을 파송한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선교의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성령이 선교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선교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사람이 주체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해도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라야,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사람의 뜻을 따라 여러분 선교가 진행되면 비록 복음을 전하는 선교라 할지라도 육신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안 좋은 열매가 맺혀져요. 반드시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또 성령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문제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선교 단체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사람의 열심을 앞세우는 선교 단체들이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하긴 해. 근데 주체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보다는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려고 해. 그 결과가 안 좋은 거지. 무조건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가만히 있어야 할 때도 있어요. 멈추라 할 땐 멈춰야 합니다. 뭐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가지 말아야지. 그게 선교예요. 그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곳으로 가야 돼.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시함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무리하게 여러분 인간적 열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육신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성령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무슨 뜻이에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안 된다. 뭐라고 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물론 전반부에는 사도 베드로가 사역하고 후반부에는 주로 이 바울의 사역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들을 세우시고 파송한 분이 누구요? 성령.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행전이라고 해야 된다. 이 유일하게 여러분 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끝이 없는 성경이에요. 맨 마지막에 들어가면 다시 강의하겠죠. ING 진행 중이라는 성경.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행전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 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가? 성령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꼭 인간적인 열심으로 그릇된 열심으로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선교의 방해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성령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게 하라. 내가 어떤 선교단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다. 알겠습니까? 네. 인간적인 열심이 사실은 이게 끊겨져야 이게 여러분 무너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도 그랬잖아요. 40세가 되었을 때 스스로 바로 운전해서 지도자 수업을 받았으니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실패하죠. 미디안 광야에서 또다시 아주 40년 동안 연단받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비로소 이 모세를 세워서 최후의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큰 방해꾼은 나요. 내 고집과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성령께서 선교의 주체이십니다. 네, 이거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 교회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선교사님도 돕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면 안 돼. 지나친 열심히 꼭 육신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뒤에 설명하겠지만 선교적 접촉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내가 어떤 낯선 곳에 갈 때에 그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선교적 접촉점, 어떻게 보면 선교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봅시다.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살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 예, 살라미 지역에 가서도 회당에 가서 제일 먼저 전했고 또 14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저희는 거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예, 그렇죠.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가서도 어디를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회당에 찾아가서 거기서 먼저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패턴이 있다면 그것은 바울이 어느 지역에 도착하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았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것은 유대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사사로운 마음이 담긴 행동일 수도 있지만 선교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선교적 전략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낯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선교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선교적 접촉점을 찾는 거예요. 어디부터 시작할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함으로 그 지역에 복음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선교 전략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 뭐라고? 흩어졌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북쪽에 있는 10지파들이 쫙 흩어집니다.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이 성전에 가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데 성전이 뭐 그곳에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다 성전을 만들 수는 없는 거. 이거 뭘 만들었어요? 회당. 그야말로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튼 이 회당에 모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기도 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 출신이었던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랍비예요. 어느 회당이든지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회당에 가가지고 율법을 강론하면서 뭘 설명한 거야. 야, 이 율법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언서에서, 선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튼 이 선교적 접촉점이 중요합니다. 이 90년대 초반에 열리기 시작한 초창기 러시아 선교는 사실은 이 러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고려인 사회가 하나의 선교적 접촉점이 되었어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가셨는데 그때 제일 먼저 반겨준 사람들이 누구요? 고려인들이요. 70년 만에 한국에서 손님이 온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뭐 북한 사람들은 가끔 오긴 했다는데 부자 나라 한국에서 손님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 하여튼 뭐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어느 지역에 가면 선교사가 왔다 그러면 고려인들이 먼저 모여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되다가 러시아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정착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의 선교적 접촉점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도 100여 년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무조건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병원 세우고 학교, 뭐 연세대학이든 이화여대학이든 학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이게 선교적 접촉점으로 삼은 겁니다. 어렵잖아, 힘들잖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먹여주고 또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하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어딘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선교적 접촉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추석 기간 동안에 러시아 선교사로 계시는 조상현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 러시아에는 현재 약 400만 명가량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전 세계 뭐 흩어지지 않은 곳은 없지만 러시아 땅에 꽤 많은 사람들, 아마 2차 대전 때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왔던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이 러시아에 정착한 것 같아요. 4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에서 적극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정착을 못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유대인들 가운데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하면 이스라엘 땅에도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법적으로 선교사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건 뭐 무조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가능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러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복음화하는 천병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비전을 좀 주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백투 예루살렘이죠. 신사도에서 하는 얘기들은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 우리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전한다. 아니, 잡혀갑니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법을 개정하기 전에.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을 그렇게 파송하면 가능합니다. 또 우리 조사님 선생님 지금 이 요한계시록 그거를 지금 번역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러시아 땅에도 사실은 신학 서적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특별히 체계적으로 성경을 강의하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주는 책들이 많지 않아서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종말론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알고 있는 교회가 또 성도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번역되는 책이 러시아 땅에 있는 한 2억 대죠? 그 영혼들에게는 마라나타의 믿음을 가지시는 계기가 되도록 또 그 가운데 정말 뜻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또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도 마라나타 재림에 관한 믿음이 심겨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기도해 봅시다.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한 번 파견하는데 한 1,500불 정도가 든대요. 한 달에. 고정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교회 예산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좀 해야 되나. 온라인상에 러시아 선교, 이스라엘 선교회 그런 사이트를 좀 다시 만들어서 사역을 좀 해봐야 되나. 여러 가지 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렐루야. 네. 아무튼 선교적 접촉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같은 데 가서도 접촉점이 필요하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선교적 접촉점이 되는 거지 우리가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속지 마셔요. 네, 속지 마십시오. 헌금 받아내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선교를 하든지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이용했듯이 선교적 접촉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그냥 무조건 생싸매기를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들에게 선교적 접촉점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과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가면 희한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예,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구브로 지역에 있는 살람이라는 도시에서 바보라는 도시 이름이 바보예요. 바보라는 것이 행정중심지라고 합니다. 구브로 지역에. 이러자 그곳에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더라. 할렐루야.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서기오 바울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끔 예전에 저도 십자군 전도대 때 전도 훈련을 하다 보면 전도 폭발 같은 경우에는 외워야 될 것들을 외워가지고 노방전도로 가요. 그래서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 요즘은 또 그 전도가 참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작 본인은 안 듣고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예수 믿겠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희한해. 본인은 싫어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씨를 뿌릴 때에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뿌려져야 돼? 좋은 밭에. 이게 준비된 영혼이에요. 알겠습니까? 돌짝밭에 뿌리면 소용없어. 자갈밭에 뿌리고 여러분 가시밭에 뿌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좋은 밭에. 이게 좋은 밭이라는 것이 준비된 영혼이에요. 전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브로 지방에서 바보로 넘어가 바보 그 도시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셨고, 또 뒤에 보니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48절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48절 한번 봅시다. 여기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4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다. 할렐루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 준비된 영혼들은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영생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 와서 씨앗을 뿌려주기를. 좋은 밭은 있는데 사모하는 심령은 있는데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선교적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튼 준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해봅시다.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도 하시는가 하면 영적인 대결이 벌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8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박수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봅시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서기오 바울과 같이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지만 이 박수 엘루마라는 것 자체가 박수라는 뜻이에요. 남자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영매입니다. 엘루마와 같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영적인 대적들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이 바예수라고도 불리던 이 엘루마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여 귀신의 힘을 입어 마법을 행하는 박수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로서 이 엘루마가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런 서기오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튼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이 엘루마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네 눈이 어두워질 것이다. 그 선포된 말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대결에서 우리가 이기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 저도 뭐 러시아 선교할 때도 경험을 많이 했지만 아주 치열한 영적인 대결이 벌어져요. 그래서 선교하시는 분들, 또 최일선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걸 이길 때에, 승리할 때에 어둠의 세력을 결박해야, 그래야 그 밑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엘르마에게 붙들려 있던 이 서기와 바울이 엘르마를 영적으로 이렇게 결박을 시키니까 이제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듯이 그런 영적인 대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저 인터넷 사역도 어떻게 보면 선교 현장인데 방해하는 사역들이 많아요. 아까도 보니까 무슨 댓글이 왔더라고요. 유튜브에 바쁨에 섬긴다 그러면서 내 의도는 실패할 것이다. 뭐 프리메이슨을 네가 이길 수 있겠느냐. 보니까 그 로고가 오망성이야. 까부는 거예요. 아무튼 이래저래 그냥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래저래 안팎에서. 기도회는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엘르마를 쫓아내야, 뭐 그 뒤에 악한 영의 권세들을 쫓아내야 우리가 서기와 바울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한국교회도 그래요. 참 이데올로기 영에 붙들려가지고 저 사람들은 또 뭐 북한의 영이라고 그러대. 내가 보기엔 이 사람들이 이데올로기 영에 붙들린 것 같은데 예수파 되어야 된다 그러면 북한의 영에 붙들렸대. 공산주의 영에 붙들렸대. 참 비어. 여러분 이 사람들 자꾸 겁을 줘요. 겁을 줘가지고 이 좌파들이 바로 일루미나티의 천병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좌파나 우파나 더 똑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뉴월드 오더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어떤 국가입니까? 파시스트 국가입니다. 이해되세요? 공산주의는 여러분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세워질 뉴월드 오더는 타락한 기독교와 독재자들이 합쳐져서 만드는 파시스트 정권입니다. 김성국이 꿈꾸는 나라예요. 박성업이 꿈꾸는 나라가 돼요. 롤 모델이 바로 2차 대전 때 히틀러. 나치당과 같은 파쇼 국가에 그 배경이 누구예요? 누가 지원했어? 로마 카톨릭이 지원했지. 독일의 국교, 그렇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걸 후원을 했어요. 나치당을. 착각을 해요. 저 사람들 뜻대로 되면 여러분 뉴월드 오더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 카톨릭의 역할이 뭐예요? 음료 파멸선 아니에요. 합쳐져가지고 뉴월드 오더가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뭐 3년 반이 지나고 나서는 아예 그냥 저 종교 세력도 다 무너뜨리고 지원자 이제 숭배를 받으려고 하지만 초창기의 뉴월드 오더 세계 정부는 여러분 기독교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야합한 타락한 기독교 정부는 그 전에 다 휴거가 되고 진실한 믿음 가진 사람들. 그죠? 로마 카톨릭이 중심이 된 종교가 통합이 돼가지고 통합된 뉴월드 릴리전 오더. 파시오 정권입니다. 우파 정권이에요. 좌파 정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자와 구구는 다 통해요. 다 전체주의고 독재국가고 그럽니다. 딱 자경 용공 세력만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파 세력도 위험합니다. 훨씬 더 위험하고 앞으로 세워질 뉴월드 오더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여러분 우익 정치 세력이에요. 기독교와 야합된 우익 정치 세력입니다. 이데올로기란 영에 붙들려가지고서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물리처리합니다. 작년 뭐 12월부터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좌파도 우파도 되지 말고 예수파가 되자고 하니까 빨리 해라고 그러고 있는데 걱정이에요. 한국교회가 메카시즘이라고 광기에 지금 붙들려가지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최근에 그냥 뭐 중이었다가 뭐 이렇게 또 예수 믿은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자꾸 이 동성애 문제를 이데올로기로 풀려고 해. 일리가 있지만 그게 전체가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를 자꾸 이데올로기로 풀어버리면 이게 정치적 이슈가 돼요. 정치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금하시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 정치 이데올로기로 풀려고 해? 위험해요. 한편은 일리가 있지만 아니에요. 한 면만 보는 거지.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이데올로기 문제예요. 응?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하겠다. 아니요. 순수하게.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좌파 정권이나 우파 정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금한 것들을 요구할 때는 우리는 목숨 걸고 안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그게 예수파지. 이해가 됩니까? 심각한 영적인 대결이 있습니다. 엘르마를 몰아내야, 그 뒤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야 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가장 큰 방해를 했는가?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어요. 45절 한번 봅시다.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경박하고 비방하였어요. 예.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증거될 때 항상 그래요. 말씀이 선포되면 갈라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하면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이 마음이 완악해진 그러한 유대인들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방해하고 핍박을 하는데 앞장을 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을 섰어요. 왜? 그전에는 자신들을 따랐는데. 응? 근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쪽으로 가니까. 시기심 때문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합시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대적은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 그렇죠?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이에요. 개신교를 핍박하는데 여러분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 음녀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를 핍박하는 거고 한국교회도 그렇잖아요. 누가 한국교회를 배도에 이끌고 있습니까? WCC 유명한 목사가 그러고 있잖아. 또 목사라는 자들이 그냥 뭐 동성애 합법화에 앞장서고 인보라는 뭐 이런 목사. 또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냥 한국교회 전체를 정치판으로 만들어놔가지고, 그렇죠? 항상 교회 안에 가장 큰 대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큰 방해 세력이 되기도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베리집이 짐승의 표가 될 건데 좀 시각적으로 연구해 보고 나서 그렇잖아요. 그것도 결정을 내려야지. 예? 그렇게 얘기하면 다 이단이라고. 그 미국에 있는 근본주의자들은 다 이단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종말에 관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끔 누가 막고 있어요? 목사들이 막고 있고 신학교가 막고 있잖아요. 아무튼 바로 서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지도자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의 종로로 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튼 BCD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선교를 방해하자 사도 바울은 저희 앞에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 지역을 떠나서 이고니온 지역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5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으로 가거늘. 예. 왜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는가?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 가운데 12를 택하여 제자로 삼으시고 그렇게 전도여행으로 파송하시면서 저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아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해봅시다.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주님이 지시한 겁니다. 왜 떨어버려야 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이처럼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는 계기가 된다. 알겠습니까? 네. 전했는데 여러분 듣지 않으면 뭐 매달릴 필요 없어요. 신발이 먼지를 떨어내십시오. 그것 자체가 심판의 빌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죠.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죄를 졌을 때 곧바로 심판하지 않고 누굴 보내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회개하라고.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심판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워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 재림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소돔 땅에서 내려진 그 심판보다 더 무서운 그 불의 심판을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당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해야 합니다. 네. 정리합니다. 선교의 첫 번째 원칙은 해봅시다. 성령님이 선교의 주체이시다. 사람이 인도하면 안 돼요. 사람이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선교할 때 사람의 생각이 앞서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니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움직이지 말아야 돼. 기다려야 돼요. 또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선교적 접촉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뭐 인터넷 사역도 어떻게 보면 선교적 접촉점이에요. 예전에는 뭐 노방전도도 하고 뭐 그런 걸 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축구전도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 훈련 받을 때만 해도 노방전도 벤치 앉아있는 사람 다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 그러면 도망가요. 하도 세상이 험하니까. 또 축구전도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마다 들어가가지고 전도하게 됐어요. 지금 그러면 신고 들어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 해당 가서 했다고 내가 간다고 되겠어요? 안 되지. 이방이니까 쫓겨나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서기오 바울과 같이. 그래서 두려움 없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에 물론 방해하는 세력도 있지만 대적하는 자들도 있지만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초등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많은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